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작은 나눔의 행동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채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늘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책임감, 반복되는 실망,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막막함. 이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순간 우리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을조리게 되죠. 하나님, 더는 못 가겠습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탈진입니다. 애쓰는 것에 지치고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미소 뒤에 감추어진 깊은 피로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싸우는 그 고독한 전투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과 같은 돌파구가 과연 오기는 할까 의심하며 잠 못 들던 그 수많은 밤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친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때조차 당신이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의 탈진과 좌절감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굳이 그분께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감정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기력이 소진된 채 눈을 뜨는 아침. 그저 기계적으로 하루를 살아가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 라고 묻지만 괜찮은 척 미소 지으며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해답 없는 질문들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하늘은 그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원수는 바로 이 순간을 노립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몸부림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은 철저히 혼자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분은 보셨습니다.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내쉬었던 모든 좌절의 한숨을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음에도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모든 순간을 그분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그분께는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온전히 알고 계시며 당신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깊이 아끼고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지침이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싸워온 수많은 전투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실망, 끝이 보이지 않는 분투, 영원할 것만 같은 기다림. 어쩌면 당신은 가족을 위해 싸우고 삶의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며 변화를 믿어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지쳐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육체적 피로를 넘어선 영혼의 깊은 탈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지침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극심한 탈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압도당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길이 없는지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고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탈진을 경험하셨다면 당신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분께서 얼마나 더 깊이 당신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수는 당신이 힘들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믿게 만들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쳤다고 해서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강해야 한다고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쉬어라.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기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더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에도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 새로운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쳤다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함은 나약함의 표시이며 힘겨워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도 지쳤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게도 더는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그조차도 백성들의 무게에 짓눌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짐이 제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기적을 체험한 직후 광야로 도망쳐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시편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리 낙심하는가 라며 깊은 슬픔과 의문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받은 능력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지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도 지쳤다면 우리가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쳤다는 것은 당신에게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고 밀어붙였고 믿어왔고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만큼 아끼고 마음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길 위에서도 믿음으로 걸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탈진이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이 신실했다는 증거로 보십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상기시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지치지 않을 운명이었다면 왜 그분께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겠습니까? 지침은 믿음의 여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 길을 걷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지쳤으면 그만둬라, 강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당신의 탈진은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겨움은 당신이 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열한 전투 중에 있다는 의미이며 모든 전투에는 전사가 쉬어야 할 순간이 있는 법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약함은 종종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분이 개입하여 당신을 안고 가십니다. 당신의 탈진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지쳤다고 느끼는 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싸워왔다는 신호이며 당신이 여전히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돌파구가 오기 직전에 원수의 공격은 가장 거세집니다. 당신이 위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려 준비하실 때,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기 직전의 압박은 더욱 심해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극심한 저항과 영적 전쟁, 그리고 가장 큰 낙심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들이 바로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이 아니었습니까? 악마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체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력한 무언가 속으로 막발을 내디디려는 사람들, 자유를 얻기 직전인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은 더디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장애물이 계속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당신은 지치고 좌절하고 이 모든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저항이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계속 나아가라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그분은 광야로 이끌려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직전 그분은 배신당하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신의 가장 큰 승리라고 생각했던 십자가 사건은 그의 궁극적인 패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원수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요셉 또한 돌파구 직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대함에 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전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 고소를 당해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왕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수년간의 고군분투, 공격, 배신은 모두 그를 축복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 견디고 있는 역경, 끝이 없어 보이는 싸움들, 그 어느 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모든 탈진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빚으시고 단련하시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강렬한 열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불은 금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며 더 강하고 빛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버틴다는 말이 참 익숙합니다. 60년대, 70년대의 힘겨운 시절을 이겨낸 부모님 세대부터 IMF 외환위기를 견뎌낸 우리 세대까지 우리는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이 바로 그런 단련의 과정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실제로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은 기다리고 기도하며 왜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 당신의 삶에 올바른 기회와 올바른 사람, 올바른 순간을 가져와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기다림 속에서 의심했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은 단 하루도 이르거나 늦지 않은 정해진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꼼짝없이 갇혀있다고 느끼는 계절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과연 바뀔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정렬시키고 문을 열고 정확한 순간에 올 기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쳤을지 모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 같고 삶의 무게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싸움과 잠 못 이루는 밤, 침묵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지침 속에서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계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앞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기쁨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그러니 굳게 버티십시오. 계속 신뢰하고 계속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당신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방식으로 당신을 위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탈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함께 들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고 영혼이 메말라 더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의 숨겨진 눈물과 소리 없는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이 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작은 나눔의 행동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채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늘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책임감, 반복되는 실망,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막막함. 이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순간 우리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을조리게 되죠. 하나님, 더는 못 가겠습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탈진입니다. 애쓰는 것에 지치고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미소 뒤에 감추어진 깊은 피로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싸우는 그 고독한 전투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과 같은 돌파구가 과연 오기는 할까 의심하며 잠 못 들던 그 수많은 밤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친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때조차 당신이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의 탈진과 좌절감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굳이 그분께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감정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기력이 소진된 채 눈을 뜨는 아침, 그저 기계적으로 하루를 살아가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 라고 묻지만 괜찮은 척 미소 지으며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해답 없는 질문들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하늘은 그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원수는 바로 이 순간을 노립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몸부림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은 철저히 혼자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분은 보셨습니다.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내쉬었던 모든 좌절의 한숨을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음에도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모든 순간을 그분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그분께는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온전히 알고 계시며 당신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깊이 아끼고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지침이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싸워온 수많은 전투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실망, 끝이 보이지 않는 분투, 영원할 것만 같은 기다림. 어쩌면 당신은 가족을 위해 싸우고 삶의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며 변화를 믿어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지쳐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육체적 피로를 넘어선 영혼의 깊은 탈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지침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극심한 탈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압도당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길이 없는지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고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탈진을 경험하셨다면 당신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분께서 얼마나 더 깊이 당신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수는 당신이 힘들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믿게 만들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쳤다고 해서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강해야 한다고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쉬어라.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기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더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에도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 새로운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쳤다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함은 나약함의 표시이며 힘겨워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도 지쳤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게도 더는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그조차도 백성들의 무게에 짓눌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짐이 제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기적을 체험한 직후 광야로 도망쳐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시편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리 낙심하는가 라며 깊은 슬픔과 의문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받은 능력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지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도 지쳤다면 우리가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쳤다는 것은 당신에게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고 밀어붙였고 믿어왔고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만큼 아끼고 마음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길 위에서도 믿음으로 걸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탈진이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이 신실했다는 증거로 보십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상기시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지치지 않을 운명이었다면 왜 그분께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겠습니까? 지침은 믿음의 여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 길을 걷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지쳤으면 그만둬라, 강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당신의 탈진은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겨움은 당신이 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열한 전투 중에 있다는 의미이며 모든 전투에는 전사가 쉬어야 할 순간이 있는 법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약함은 종종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분이 개입하여 당신을 안고 가십니다. 당신의 탈진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지쳤다고 느끼는 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싸워왔다는 신호이며 당신이 여전히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돌파구가 오기 직전에 원수의 공격은 가장 거세집니다. 당신이 위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려 준비하실 때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기 직전의 압박은 더욱 심해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극심한 저항과 영적 전쟁, 그리고 가장 큰 낙심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들이 바로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이 아니었습니까? 악마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체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력한 무언가 속으로 막발을 내디디려는 사람들, 자유를 얻기 직전인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은 더디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장애물이 계속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당신은 지치고 좌절하고 이 모든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저항이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계속 나아가라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그분은 광야로 이끌려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직전 그분은 배신당하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신의 가장 큰 승리라고 생각했던 십자가 사건은 그의 궁극적인 패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원수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요셉 또한 돌파구 직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대함에 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전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 고소를 당해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왕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수년간의 고군분투, 공격, 배신은 모두 그를 축복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 견디고 있는 역경, 끝이 없어 보이는 싸움들, 그 어느 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모든 탈진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빚으시고 단련하시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강렬한 열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불은 금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며 더 강하고 빛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버틴다는 말이 참 익숙합니다. 60년대, 70년대의 힘겨운 시절을 이겨낸 부모님 세대부터 IMF 외환위기를 견뎌낸 우리 세대까지 우리는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이 바로 그런 단련의 과정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실제로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은 기다리고 기도하며 왜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 당신의 삶의 올바른 기회와 올바른 사람, 올바른 순간을 가져와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기다림 속에서 의심했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은 단 하루도 이르거나 늦지 않은 정해진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꼼짝없이 갇혀 있다고 느끼는 계절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과연 바뀔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정렬시키고 문을 열고 정확한 순간에 올 기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쳤을지 모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 같고 삶의 무게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싸움과 잠 못 이루는 밤, 침묵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지침 속에서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계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앞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기쁨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그러니 굳게 버티십시오. 계속 신뢰하고 계속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당신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방식으로 당신을 위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탈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함께 들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고 영혼이 메말라 더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의 숨겨진 눈물과 소리 없는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힘이 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작은 나눔의 행동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채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늘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책임감, 반복되는 실망,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막막함. 이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순간 우리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을조리게 되죠. 하나님, 더는 못 가겠습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탈진입니다. 애쓰는 것에 지치고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미소 뒤에 감추어진 깊은 피로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싸우는 그 고독한 전투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과 같은 돌파구가 과연 오기는 할까 의심하며 잠 못 들던 그 수많은 밤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친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때조차 당신이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의 탈진과 좌절감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굳이 그분께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감정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기력이 소진된 채 눈을 뜨는 아침. 그저 기계적으로 하루를 살아가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 라고 묻지만 괜찮은 척 미소 지으며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해답 없는 질문들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하늘은 그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원수는 바로 이 순간을 노립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몸부림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은 철저히 혼자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분은 보셨습니다.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내쉬었던 모든 좌절의 한숨을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음에도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모든 순간을 그분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그분께는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온전히 알고 계시며 당신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깊이 아끼고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지침이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싸워온 수많은 전투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실망, 끝이 보이지 않는 분투, 영원할 것만 같은 기다림. 어쩌면 당신은 가족을 위해 싸우고 삶의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며 변화를 믿어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지쳐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육체적 피로를 넘어선 영혼의 깊은 탈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지침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극심한 탈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압도당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길이 없는지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고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탈진을 경험하셨다면 당신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분께서 얼마나 더 깊이 당신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수는 당신이 힘들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믿게 만들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쳤다고 해서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강해야 한다고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쉬어라.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기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더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에도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 새로운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쳤다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함은 나약함의 표시이며 힘겨워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도 지쳤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게도 더는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그조차도 백성들의 무게에 짓눌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짐이 제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기적을 체험한 직후 광야로 도망쳐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시편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리 낙심하는가 라며 깊은 슬픔과 의문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받은 능력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지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도 지쳤다면 우리가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쳤다는 것은 당신에게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고 밀어붙였고 믿어왔고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만큼 아끼고 마음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길 위에서도 믿음으로 걸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탈진이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이 신실했다는 증거로 보십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상기시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지치지 않을 운명이었다면 왜 그분께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겠습니까? 지침은 믿음의 여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 길을 걷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지쳤으면 그만둬라, 강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당신의 탈진은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겨움은 당신이 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열한 전투 중에 있다는 의미이며 모든 전투에는 전사가 쉬어야 할 순간이 있는 법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약함은 종종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분이 개입하여 당신을 안고 가십니다. 당신의 탈진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지쳤다고 느끼는 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싸워왔다는 신호이며 당신이 여전히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돌파구가 오기 직전에 원수의 공격은 가장 거세집니다. 당신이 위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려 준비하실 때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기 직전의 압박은 더욱 심해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극심한 저항과 영적 전쟁, 그리고 가장 큰 낙심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들이 바로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이 아니었습니까? 악마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체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력한 무언가 속으로 막발을 내디디려는 사람들, 자유를 얻기 직전인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은 더디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장애물이 계속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당신은 지치고 좌절하고 이 모든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저항이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계속 나아가라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그분은 광야로 이끌려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직전 그분은 배신당하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신의 가장 큰 승리라고 생각했던 십자가 사건은 그의 궁극적인 패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원수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요셉 또한 돌파구 직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대함에 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전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 고소를 당해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왕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수년간의 고군분투, 공격, 배신은 모두 그를 축복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 견디고 있는 역경, 끝이 없어 보이는 싸움들, 그 어느 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모든 탈진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빚으시고 단련하시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강렬한 열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불은 금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며 더 강하고 빛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버틴다는 말이 참 익숙합니다. 60년대, 70년대의 힘겨운 시절을 이겨낸 부모님 세대부터 IMF 외환위기를 견뎌낸 우리 세대까지 우리는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이 바로 그런 단련의 과정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실제로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은 기다리고 기도하며 왜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 당신의 삶의 올바른 기회와 올바른 사람, 올바른 순간을 가져와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기다림 속에서 의심했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은 단 하루도 이르거나 늦지 않은 정해진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꼼짝없이 갇혀있다고 느끼는 계절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과연 바뀔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정렬시키고